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또한 이 교회 위에 앞으로 우리의 모든 계획된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2017년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새해와 새날을 알리는 무술년 2018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50편 1절의 말씀을 빌어 말하는 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는 말과 같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 하나님께 나오는 햇살이 참으로 보아 찬란하게 비치는 빛이 밝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밝아오는 새의 해는 동쪽에서 돋아나서 온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돋아난 해의 빛을 받은 모든 생물들은 그로 하여금 깨어나 기지개를 피며 일어날 것입니다. 이 밝아오는 해의 빛을 받아 우리들도 새롭게 태어나는 기지개를 활짝 펼치며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와 동시에 맞물려 새로운 희망의 날개를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칠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하여 말하기를 무슨 권면할 것이 있든지 무슨 유료할 것이 있든지 무슨 규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일이 있거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마음을 품어 권면했고 유로하며 교제를 나누어 왔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 왔다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인가요? 본인들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태도를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같이 마음을 품고 또한 본인들의 의지를 다른 사람들의 의지에 맞춰서 같은 마음들을 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을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마음이 될 때 일치가 될 수 없고 한 마음의 뜻과 한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의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일치된 모습도 보일 수 없고 믿음도 우리는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치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한 마음을 품고 일치된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는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허용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헛된
허영이나 불효가면 오기를 나타내 보이고 또한 그로 통하여 한마음의 일치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일어나게 될 때 분위기는 깨질 것입니다. 그리고 큰 어려운 난관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체를 드러내는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길 때 우리는 일치된 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치된 한 마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만 우선적으로 여기고 남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어 버린다면 우리는 일치된 한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일치된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도 타인의 일도 그와 같이 살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익이라든지 타인의 이익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은사라든지 타인의 은사든지 이 모든 것을 두루두루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치된 한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들 포옹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자신들의 기쁨을 더욱 채워가도록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치된 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품는 이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마음을 품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일치된 한 마음이 요구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이교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여 일치된 한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옥살이하던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들 성숙한 믿음으로 일치된 한 마음을 품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에 대한 생각과 일치된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과 이 사역을 위해서 세상에 강림하셨다라는 마음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치된 한 마음을 품으신 예수님은 언제나 한 마음으로 복음 사역의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 사역에 대한 것과 생각이 따로 곁도는 경우가 없고 한 마음에 일치된 행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핍박을 받으며 같은 방해가 뒤따랐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결같이 똑같은 일치된 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마음은 언제나 일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무들이 따랐지만 다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노리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은 일치된 한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일치된 한 마음은 바리새인이라 장로라 서기관들로부터 공격의 빈미를 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그 제목을 인하여 죽이려고 음모를 세운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기존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일치된 한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된 마음을
보여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치된 예수님의 한마음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나 신문을 받을 때든지 매를 맞든지 전혀 그 일치된 한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문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기존에 말한 그것을 더욱더 확실히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치된 한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치된 한마음의 빛이 발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복음사에게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고 가면서까지도 그 마음은 일치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한 마음과 그 행동의 생각을 품은 그 마음은 언제나 일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온 인류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이 일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일치된 한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앞에 우리야 가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마음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한마음을 품어야 하는 우리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일치된 한마음을 품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치된 한마음으로 악한 무리들을 이겨내고 성도들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각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타인들을 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일치된 한마음을 품어서 또한 모든 자들에게 기쁨을 채워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는 분열이 되지 않고 나아가서는 교회의 안정과 성장하게 하는 이 일치된 한마음을 우리 바울이 모든 자에게 선포했듯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 사역과 생각이 달랐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치된 한마음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그것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을 자행해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해도 그 일치된 마음은 보여갔습니다. 일치된 것.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결 일치된 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악한 자들이 괴롭혀도 복음사역은 일치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안정시키고 부흥시켜가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일치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맞이할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나가도록 하고 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든 일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각자 위하도록 위하는 일치된 한 마음을 품도록 해주셨듯이 우리는 이 일치된 이 마음을 품는다면 반드시 교회는 안정과 부흥과 가정의 안정과 번영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일치된 한 마음으로 새해의 비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가 되어 가나갈 때 일치된 한마음의 비전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들 위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만 먼저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을 때 일치된 한마음을 우리는 질 수 없거니와 결국은 뜻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한마음으로 한마음이 될 때 이루어 나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서로를 위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모든 일은 겸손한 자세로 해나가야 합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본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를 보여나갈 때 이 일치된 한마음을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2028년 설교 대제목의 일치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예배와 생활에 있어서 일치된 한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들의 꿈은 현실이 되고 우리들의 삶은 질이 더 나아지고 우리들의 가정은 형편이 펴지고 우리들의 가족들은 넉넉해지면서 행복한 가족들의 웃음이 가정에 가득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와 생활의 이치를 보여서 다가오는 새해의 생활의 여정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감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은 온 교인들의 일치된 한 마음을 갖도록 당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치된 한 마음만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이단자들을 이겨내고 앞으로의 복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일치된 이 한마음을 모든 교인들이 품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2017년을 영원히 보내지만 다시금 다가온 2018년을 맞이했습니다. 2018년도 우리에게 영원한 해가 되지 않고 1년 12달 365일 8760시간 뿐입니다. 이 시간과 이 기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2017년과 같이 영원히 우리 곁을 2018년도 떠나가고 다시는 우리는 2018년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기간과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2017년은 붙잡을 수 없지만 다가오는 새해 2018년만큼은 1초, 1분, 1시까지 거저 흘러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을 맞추어 가는 일치된 신앙생활로 다가오는 이 해를 여러분이 소망하는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